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이런 의미죠. 다른 말로 하면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삭제하고 영광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란 단어는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만사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시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과 맞서 싸우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고난밖에 없고 영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탈진되고 지친 삶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을 받는 날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두 날개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묵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두 날개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극단적인 고난을 강조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캐톨릭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보면 개신교의 십자가들은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어때요? 고난 받으시는 주님, 그게 중심이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남미의 카톨릭은 극단적인 고난만을 강조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고난 주간에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리, 무릎으로 몇 킬로를 고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미가 이렇게 신학이 왜곡된 거죠. 카톨릭의 신학에서도 더 왜곡돼서 그런 모습을 가진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페루에 리마를 다녀온 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6개의 벽감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제단으로 벽감마다 고뇌에 찬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기둥에 묶인 모습, 땅에 누운 모습, 바위에 앉는 등 언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부활의 표시는 보이지 않았으며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승리의 부활을 하셨다는 진리를 상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냥 전부 다 고난밖에 없는 거죠. 그림 안에 모든 것이 다 순환일 일이었습니다. 부활절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문받은 몸만을 거의 전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복된 소식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위협하지만 해방시키지는 못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이런 묵상을 한 내용을 페루의 리마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또 이 성당을 방문해서 그 느낌을 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남미 쪽에 가면 되게 무겁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이런 느낌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고난의 신학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극단적인 부활을 강조하면 이 번영의 신학, 왜곡된 번영의 신학이 되는 거죠. 이것은 좀 이렇게 극단적인 개신교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삶에는 고난이 전혀 없고 축복만 있을 뿐이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인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죠? 거리가 멀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고난의 삶에 대해서 언급함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체험하시는 장면이 동시에 나타나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고난과 영광이 어우러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강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베드로는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메사야라고 해요. 메사야.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음역한 것이 뭘까요? 바로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탁월하다고 인정하신 거죠. 물론 베드로가 이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고백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제자인 베드로가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누가복음의 앞부분을 쫙 보세요. 이전에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말씀을 드디어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처음으로 이제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 것,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개선 행진을 하는,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개선 장군으로 자기들에게 오시는 그 메시아를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정말 지독하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 가장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반역죄를 지어야 당할 수 있는 참혹한 고난의 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사람들이 치를 떨고 혐오했던 형벌이에요.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에 해가지고 달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형벌 자체가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즉 부활이 있음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됨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야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신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학적 용어로 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형벌을 받아서 우리 죄가 용서된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 모습은 고난과 함께 시작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음으로만 말씀을 마치지 않으세요.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본인만 고난받고 끝,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고난받는 삶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난의 삶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에서 누리는 안전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그 자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아를 다 부인하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자아를 다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아가 있어요. 그죠? 긍정적인 자아. 이것은 존중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걸 자아를 부인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또 신뢰와 사랑과 자유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긍정적인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앞부분에 얘기했죠. 부정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죄된 본성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자아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불신. 아니 지금 신앙의 고백했는데 딱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막 의심과 불신의 생각들이 막 들어와. 이런 거. 또 시기심, 비방, 악의, 질투, 분노, 이기심, 음란, 우상숭배, 무기력감, 우울함, 낙심함,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부정적 자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죄된 본성에서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아를 부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층적인 설명은 바로 23절 후반절에 곧바로 따라오죠. 그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자아로부터 올라오는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야망과 욕망에 대해서 죽는 거죠. 언제 죽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혈기도문 매일매일 고백하시잖아요. 그 예언적 선포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안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이 죄된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선포함을 통해서 이 부정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할 때, 그렇게 될 때 이 부정적 자아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죠? 모든 자아를 부인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정적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24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뭡니까? 인생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태도, 부정적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 그렇게 살면 잃을 것이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부정적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데,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쉽게 그런 메시지에 TV를 보거나 뭐 사람들과 만날 때 있죠. 그 쉽게 그 부정적인 이 자아의 반응이 돼요. 그래서 의심이 드는 거죠. 나를 잘 믿었다가도, 수련회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도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하고 메시지 막 유튜브나 막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상한 메시지를 듣게 되면 어때요? 불신하게 되잖아요.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정적 자아가 우리 안에 싹이 트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정적 자아를 버리고 믿음으로 긍정적 자아를 선택하는 거.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긍정적 자아를 선택하는 게 사실 고난이에요. 고난의 삶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무슬림 지역이나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는 그 지역의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고난이 와요.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오히려 영혼이 순결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세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 몰려온다는 거죠. 몰려와서 우리를 막 흩어놔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부정적 자아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긍정적 자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게 바로 고난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을 직장 생활 속에서 특별히 그렇게 선택하려고 할 때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계속 선택해 가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삶을 사는 게 어때요? 혼자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추석 연휴 맞이하기 전에 가정소 그룹이 있잖아요. 가정소 그룹을 왜 하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긍정적 자아로 반응해서 고난의 삶에 동참하며 주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이게 가능해져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냥 낙심이 오고 막 절망이 오는데 이게 자꾸 자기 몰두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옆에서 누군가가 그거 아니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줘야 정신이 번쩍 차려져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정적 자아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긍정적 자아를 선택하는 게 이 자본주의 시대의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죄된 본성으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해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뜨리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전도서 10장 10절 전반절에 보면 아주 심오한 말씀이 나와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마틴 슐레스케라는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독일 사람인데, 바이올린을 만드는 마이스터예요. 마이스터, 장인.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잘 만드는 장인이 쓴 책인데, 그는 철 연장으로 바이올린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연장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작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자연스럽게 이 나무를 잘 깎아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인가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보니까 철 연장이 무뎌져 있었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한 내용을 책으로 쓴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뭐 철 연장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방치한 사람들을 에베소서에는 무뎌진 자, 감각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딘 마음으로 살면 굉장히 힘이 들고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요. 낙심과 체념, 부대낌과 걱정에 시달리다 보면 이 부정적 자아가 계속 우리 안에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묻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산더미이고 막 인간관계도 다 꼬여버렸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지친다, 너무 피곤한다. 이런 말을 계속 연달아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무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때요? 그냥 쑥 넘어가요. 근데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보통 때는 아무 말도 아니야. 지나가는 말인데 그거 딱 들어오면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계속 묵상하잖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사람은 별 마음에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평상시랑 똑같이 말했는데 그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완전히 케어시키잖아요. 자기를 너무 막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음이 무뎌져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묻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정적인 자아가 깊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무너진다는 것은 마음의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소망이 막 흐려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소망이 흐려져. 소명에서 내 삶이 멀어져. 그러면 인간적으로 죄된 본성이 막 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헌신하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뭐 수련회 때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 애들이 또 이렇게 많으면 어른들은 짜증이 나잖아요. 애들이 막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해놓는 거 보면 막 어지러 놓는 거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중적인 모습이죠. 애들이 해놓은 거 보면 어때요? 막 짜증 나잖아요. 해놓고 막 어지러 놓고 안 치우고 간 거 보면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중적인 아이러니죠. 우리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되겠다고 한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아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고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게 뭐예요? 다 마음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소명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죠. 내적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무를 상대로 일하다가 점점 무뎌지는 철연장처럼 우리도 세상을 상대로 일하다가 무뎌져요. 당연해요, 이거는. 그죠? 연장을 안 쓰면 안 무뎌지겠죠. 그렇지만 녹슬겠죠. 근데 연장을 쓰면 당연히 무뎌져요. 부정적 자아가 자라나요. 근데 무뎌진 만큼 어때요? 힘이 더 드는 거죠. 계속 일하는데도 성취감은 줄어들고 오히려 지쳐가죠.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 이 철연장을 갈아야 돼요.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근데 다시 저는 좀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봤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투르키예 비전 트립 팀들이 이제 투르키에 가게 될 때 정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뭘까? 한 주간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회복이다. 공동체와 우리 투르키예 비전 트립 팀. 그래서 제가 투르키예 비전 트립 팀 매일 새벽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새벽에 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회복해서 이 철 연장이 무뎌진 것을 날카롭게 다듬어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 부정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긍정적 자아로 믿음의 눈을 들고 나아갈 때, 자기를 부인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면서 함께 기도로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중요한 게 뭘까요? 무뎌진 철 연장은 개인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회복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작업을 해야 되지만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공동체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돼야 돼요. 그 공동체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이게 내 생각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다시 긍정적 자아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본주의 시대의 고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냥 또 연말 또 이 추석 연휴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막 흘러가면 어때요? 또 부정적 자아가 엄청 자라나겠죠.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막 또 이거 헤매는 거예요. 중매 수련회 가서 하나님이 진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내가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았지만 어때요?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이거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잘 갖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동체 회복되어지도록 씨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난의 삶 가운데 고난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려는 씨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365일 고난이야. 그리고 무기롭게 철연장이 그냥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대체 복음은 나의 삶 속에 무엇인가?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 싸움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난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영광의 삶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따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삶, 영광과 고난의 삶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이제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영광 체험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고난의 삶을 이야기하신 후에 한 8일쯤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주 깊이 졸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온몸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어졌길래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난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좀 묵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고난받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광채가 난다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돌아온 모세에게도 광채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얼굴에 너무나 강렬한 광채가 났으니까 자기들이 그 눈으로 보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을 좀 가려달라고. 그 정도의 강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반사체잖아요. 그죠? 그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발광체죠. 왜요? 예수님은 삼일체의 한 위격이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양과 달을 이 밝기를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너무나 강렬한 모세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강렬한 영광의 빛인 거죠. 변화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린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은 후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를 때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린 거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셨죠.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자기가 죽는 것, 십자가의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그것에 순종하는 그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를 성령으로 영광스럽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는 아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으셔서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성령 체험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다가 너무나 좋아서 번쩍 아들을 안아주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옳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것이 옳다는 거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그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옳은 것을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옳은 것 이상의 힘이 필요한 거죠. 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의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의 체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침체되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면 한순간에 영광스럽게 변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이게 있죠. 피부로, 이 존재 중심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때 이 고난의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그런 경험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로 부흥의 때이죠. 부흥의 때가 그냥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거, 우리는 자꾸 이걸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결과의 결과,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부흥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임재는 뭐예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가 알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우리 최근에 에즈베리의 부흥운동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영상? 최근에 있었던 부흥이죠. 몇 달 동안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부어질 때 사람들은 어때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흥을 경험할 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이런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나가보겠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체험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그냥 붕붕 떠서 그 안에 막 안주해 계셨을까요? 너무 좋다, 막 그래서 그렇게 안주해 계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1절을 보세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더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세요. 그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구약 시대에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가셨는데 그 영광의 빛에 휩싸여 계신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고난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워요.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 영광 가운데 마냥 안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부터 33절이에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아주 깊이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근데 온전히 깨어나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 지금 아주 캄캄하고 어두워요. 그런데 깊이 졸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막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의 옷은 강렬하게 막 희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제자들도 그 정말 그 자기들의 구약의 대표격인 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마 죽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영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나 좋아서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이 순간을 누리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셋을 역에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살겠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저 역에 계속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다니, 이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을 내가 경험하다니, 이것을 생각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여기서 죽어도 그냥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해요. 내 삶은 그냥 찌질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런 상태에 베드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도 하는 말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흥분되어서 정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너무 좋으면 어때요? 자신이 무슨 말 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베드로처럼 그 영광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강력하게.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 16년 전에 개척해가지고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미천이 바닥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5, 6년쯤 되니까 막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목회자들이 한 3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뭐 더 새로운 게 없어요. 그 안에 패턴에 돌게 되거든요. 그럼 뭐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5, 6년 차 되니까 그냥 이 교회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제가 어떤 면에서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에 막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선교지를 돌아다녔잖아요. 휴가 여름에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이렇게 쭉 돌아다녔어요.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과 뭐 이렇게 투르키예와 뭐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조그만 일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다가
정말 큰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너무 거대한 소리인데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권능 있게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되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면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한 거죠.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패대기를 치시는 거예요. 제가 특히 이번 터르키 비전 트립 가잖아요. 근데 우리 2017년에 처음 방문해서 이 비전을 그때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내가 교회를 이제 해야 할 분명한 목적들을 딱 정리했거든요. 근데 오면서부터 이제 패대기 쳐지는데 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면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렇게 돼요. 이게 그 큰 그림을 봤으면 이 큰 그림을 이루는 막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시 나는 또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쪼잔하고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 감격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전히 직장에서 서류 들고 망치 두드리면서 일해야 되고 그게 어때요? 아니 저랑 다녀봤잖아요. 다녀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딱 돌아와서 그걸 하려고 할 때 그 행복하세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허무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화산 영광을 체험하고 다가온 현실은 바로 뒷부분에 본문에 나오는데 귀신 들려 거품 물고 쓰러진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현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영광에 머물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만들려고 하고 그 체험을 조작해서 그 안에 계속 그 머물기를 원해요.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그냥 거기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 성령님을 체험한 것인데 나중에 그렇게 살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게 자기가 만든 체험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게 있는데 미혹이에요. 미혹에 빠져요. 많은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사람들이 이 작은 일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그 일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를 악물고 돌아와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주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잉태된 거예요. 잉태됐는데 계속 붕붕 떠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가장 작은 부분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일상을 살아가고 또 분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유산되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숙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연단, 제가 얘기했잖아요. 패대기 쳐진다고. 전 패대기 쳐졌어요. 그 패대기 쳐지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서 정말 소중한 게 뭔가 내가 이 큰 그림과 영광을 봤다면 삶의 현실 속에 그 영광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영광 중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34절부터 35절을 보세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세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밑줄거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서도 고난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생각하셨고, 또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명을 따라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뒤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의 현실을 도피하면, 도피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 지금 100km로 좀 차가 저기 막 와요. 너무 무서워 하면서 머리를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와서 치는 거예요. 그죠? 빨리 옆으로 피해야죠, 그거는. 그래서 다시 전율을 가다보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도피하면 안 돼요. 현실에 뿌리 박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하면 내가 수련회 가서 경험했던 그 영광이 나의 삶의 현실 속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없어. 그러면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시월드의 세계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셔야 돼요. 현실에 뿌리 박아야 돼요. 내가 경험한 그 영광이 진짜라면, 내가 정말 그 부딪혀서 복음의 능력과 함께,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함께 부딪혀서 씨름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무너뜨리면서 그 씨름을 할 때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작업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트루키의 비전 트립 팀, 저는 확신해요. 우리 가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지, 구원의 경륜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돌아와서 한 영혼이 천하고 천하가 한 영혼인 거예요. 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 침체에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패대기를 치신다니까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죠? 또 조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조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런 삶을 전혀 안 살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안 변화시켜 주세요? 왜 나한테 재정을 안 주세요?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세요? 우린 자꾸 이렇게 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대농원 수림교회에 하나님 정말 많은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저는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현실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정말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바라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우리 선교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냥 나 혼자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사시고 같이 피와 땀과 눈물을 묵묵히 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씨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